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읽기 오늘 19번째로 본문의 말씀, 이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야기가 교차되어서 이제 나오고 있지요. 지금은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남왕국 유다 왕국은 다윗의 혈통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고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자는 혈통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정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남왕국 유다는 그런 면에서는 비교적 조용하게 왕위가 유지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한 번 중간에 단절이 있었죠. 북왕국 아합과 이세벨의 딸, 북왕국 공주였지만 남왕국으로 출가를 해서 왕비가 되었다가 이제 왕실의 왕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달랴라고 하는 여성, 그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해서 6년간 나라를 다스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혈통이 중단되는 그런 상태가 6년 정도 지속된 거죠. 그 위기가 있었지만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면서 다시 다윗 왕가의 혈통이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요아스 이야기를 오늘까지로 이제 매듭을 짓게 되겠습니다. 요아스는 고모인 여호세바 그리고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 이 두 사람의 어쩌면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겠죠. 두 사람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왕실의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혈통 가운데 유일하게 어린아이로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죠. 두 사람의 도움으로 7살까지 성전에 숨겨져서 양육되다가 7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7살 어린 나이의 왕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고모부인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도움으로 요아스는 어려서부터 왕위에 있을 수 있었고, 또 성장해가면서 왕 노릇을 그래도 괜찮게 감당을 했습니다. 여호야다에 많은 도움이 있었겠죠. 이 요아스 임금이 왕에 40년간 재위했는데 그동안에 이룬 여러 가지 업적들 가운데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업적은 성전을 보수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100년이 넘었고, 또 아달랴가 6년간 다스리는 동안에 완전히 방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은 많이 낡았기도 하고 이제 폐허처럼 거의 그렇게 되었을 터인데,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성전을 보수하였고요. 그것을 성경은 요아스의 업적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평가하는 요아스의 통치 전체에 대한 그 평가를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라는 이 문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임금의 통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은 뭐 잘했다는 뜻인데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여호야다가 별세한 후에는 신통치 못했다, 잘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평가이겠죠. 여호야다가 별세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인데, 요아스의 삶에 대해서 남아있는 열왕기가 들려주는 오늘 남아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요아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요아스에 관해서 할 얘기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첫째는 뭐냐면, 요아스가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침공을 받아 시달림을 받았고, 성전 곳간에 있는 보물들 그리고 왕궁에 보관했던 모든 금을 싹 쓸어가지고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치고 겨우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요아스의 남은 이야기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아스가 요사갈과 여호사바드라고 하는 두 신하에 의해서 암살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가 좋은 얘기가 아니죠. 하나는 다른 나라의 침략당에 보물을 싹 바치고 겨우 살았다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자기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했다라는 거니까 그 요아스라는 이 사람의 이 삶이 참 뒤가 안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불행한 인생의 마지막이 된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두 이야기가 가볍게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또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처음에 나오는 아람의 임금 하사엘에게 침략을 받고 시달림 받고 성전의 보물들 다 내놓고 또 왕궁에 보관되어 있던 조상 때부터 모아오던 금을 다 바쳐주고 겨우 살아남았다 하는 이 이야기. 이 이야기 스토리는 조금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위 북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하사엘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는데, 하사엘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쳐들어왔느냐 하니까 가드라고 하는 도시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었고 위협을 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먼저 여러분,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의 임금에 대해서 한번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사엘, 아람 왕 하사엘, 이 이름을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열왕기를 읽으면서 한 두세 차례 정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는 잘 기억 안 하죠. 그래서 아마 기억 못 하시는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하사엘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회상해 보기 위해서 잠시 뒤로 돌아가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때에,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죠. 그래서 승리를 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제거했지만, 그러나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저 위축이 돼가지고 겁을 잔뜩 집어먹고 저 남쪽 호렙산까지 도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호렙산으로 도주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며 만나셨죠. 그때 이제 엘리야에게 남아있는 세 가지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그때 세 가지 사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 왕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하사엘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게 예후를 왕으로 삼으라는 얘기였고, 세 번째는 엘리야에게 후계자 엘리사를 찾아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는 그런 명을 세 가지 내리셨는데,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를 왕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명을 주셨던 그 하사엘,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사명을 엘리야가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엘리사가 하사엘을 만나서, 성경에는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기름을 분 거나 마찬가지가 뭐냐면, 하사엘을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중에 하사엘을 만나 왕이 될 것을 예고하면서 엘리사가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사엘하고 만나가지고 엘리사가 너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는데, 하사엘이 의아했죠. 왜 우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점잖게 말하면 그대가 우리 조국, 나의 조국 이스라엘에게 행할 그 만행들을 생각하면은 내가 울지 않을 수가 없다.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할지.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돼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정말 잔인한 짓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난다. 이게 엘리사의 눈물이죠. 그 하사엘이 아람의 임금이 되었고요, 그 아람의 임금이 돼서 군대를 이끌고 지금 남왕국 유다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왕국 유다가 있고 그 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람 나라하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는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티격태격 자주 전쟁을 합니다. 서로 국경을 침범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아람이 많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고 밀고 밀리고 하는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아람 나라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하고는 직접적으로 전쟁할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아스 임금 때에 아람의 왕 하사엘이 가드까지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가드가 어디냐면은 남왕국 유다의 서쪽 해안 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는 게 좋겠냐면, 우리나라로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비유를 들어본다면, 중국을 아람이라고 한다면 중국이 북한을 지나가지고
남쪽 어디까지 침략해 왔냐면은 서울의 서쪽, 그러니까 김포 거기까지 쳐들어 가지고 이제 서울을 침공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을 통과해 가지고 남쪽 나라의 서울까지 와서 지금 공격을 하고 침략을 하는 그런 상황이 요아스 임금 때에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요아스는 그 하사엘의 군대에게 패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보물을 싹싹 긁고, 그리고 왕궁에 보관하였던 그 금들 이런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하사엘에게 바치고 겨우 달래가지고 이제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하사엘이 뭐 그런 이제 조공을 다 받고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그 북왕국을 지나서 남쪽까지 쳐들어온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요아스에게서 찾고 있는 겁니다. 요아스는 왕위에 올라서 초반기에는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때의 큰 역할한 것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가 후견인으로서 자리를 딱 잡고 어린 왕을 이제 말하자면 코칭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여호야다가 별세한 뒤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기 때문에 이 요아스 임금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일까? 이 열왕기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왕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또 하나의 성경이 있습니다. 열왕기 말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역대기라고 하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그 역대기에 보면 요아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하는 이야기가 조금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역대기에 나온 이야기를 인용해서 요 뒷이야기, 배경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는 영적인 스승이자 혈육으로는 고모부이자 정치적으로 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야다가 별세한 이후에 사람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역대기가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잘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따라가는 거죠. 나라가 모양새가 이상해져 갑니다. 이렇게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엉뚱한 대로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그런 메신저거든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별세한 여호야다의 아들 중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뒤에 나오는 성경 스가랴를 기록한 예언자 그 스가랴는 아닙니다. 이름은 같지만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가 와가지고 요아스 임금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서 선포했겠죠. 근데 스가랴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린다
라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셨다 라고 선포를 하는데요, 좀 어떻게 들릴까요? 듣기에 달콤하게 들리십니까? 거스르게 들리십니까? 과격하게 들리죠? 굉장히 거친 말이죠. 사실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들은 그렇게 듣기에 편한 말은 별로 없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거스르는 말이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도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양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스른다. 양약은, 좋은 약은 쓰고 들어야 할 말은 듣기가 싫다. 이런 말이 들려올 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성숙한 인격의 사람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 말을 듣고 기분은 나쁠 수 있겠지만 그 말을 잘 듣고 내가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자신의 오류를 교정해서 정말 바른 길로 나가는 그런 좋은 약으로 삼을 수 있으면 정말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좀 듣기 싫은 말을 잘 듣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좋다 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누군가가 할 때 기분은 나쁠지 모르겠으나 그 말을 잘 듣고 화내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 말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바가 무엇인가 그걸 잘 생각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말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기분 나빠서 화를 내고 마음속으로 이제 분노를 품게 되고 어떻게든 그것을 안갚음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군중들이 대개 그렇습니다.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와 같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백성들은 다 화가 났습니다. 요아스 임금도 화가 났습니다. 기분 나쁘죠. 분노한 군중들이 무섭죠. 왕에게 달려가서 저 스가랴를 우리가 돌로 때려 죽일 테니까 허락해 주시오. 그러니까 요아스도 마침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군중들이 가서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만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에서 군중들에게 맞아 죽었어요. 자, 이 일을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놓고 이 일을 지켜보셨을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시겠죠.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보내신 선지자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데 듣기 싫다고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행위, 이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욱 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다 왕국의 패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징계하시는 거죠. 그 징계하는 그 수단이 뭐냐면 이 아람의 하사엘을 데려다가 유다 왕국을 혼내주는 겁니다. 아람의 하사엘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남왕국까지 쳐들어올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한다면 북왕국하고 싸우기도 바쁜 사람이에요. 거기서 밀고 밀리고 하면서 계속 싸우는데 군대를 이끌고 남왕국까지 이 북왕국을 통과해가지고, 여러분 중국의 군대가 북한의 그 국토를 쭉 뚫고 들어와가지고 북한하고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서로 싸우는 나라예요. 그래서 쭉 뚫고 들어가지고 서울까지 도착했다. 무슨 특공대도 아니고.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아스와 남왕국을 징계한 것이다 라고 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역대기에 보면 이 남왕국 유다로 쳐들어온 아람의 군대는 소수의 특공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강력한 대군이 내려온 것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군대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대보다 남왕국 유다의 군대가 숫자도 훨씬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했는데 유다의 군대가 그냥 형편없이 패한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밀고 올라왔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요아스와 남왕국 유다에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요아스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사엘에게 나라에 있는 모든 금과 보물들을 싹싹 긁어가지고 다 싸줬습니다. 그리고 살살 달래가지고 겨우 돌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의 보물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자기 조상들이 모아왔을 금, 그걸 다 바쳤습니다. 이 오늘날로 치면은 국고를 열어서 외환보유고 제로가 되도록 달러 다 긁어서 바쳤다는 거예요. 나라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요아스가 암살을 당했죠. 그것도 역시 아람의 이 침략과 연결이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에서 때려 죽였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고 얼마 후에 약 한 1년여 지난 후에 아람이 침공해 왔고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남왕국 유다는 크게 피해를 입었고 요아스는 전투에 나갔다가 그랬는지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이제 누워 있는데 이 모든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이제 민심이 요아스를 떠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던 신하들 중에 두 사람, 오늘 성경에 그 이름이 나와 있죠. 요사갈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호사바드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 요아스를 암살한 겁니다. 암살하고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요아스를 그냥 죽인 거예요. 그러자 요아스는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고 그 아들인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요아스 이야기는 매듭을 짓게 됩니다. 그 나라가 침략을 당한 것도 요아스가 죽임을 당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요아스의 생애는 참 파란만장했죠. 왕실의 왕족들이, 자기 친척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고모와 고모부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었고 고모부의 도움으로 왕까지 되었는데 아직 어린 나이일 때는 그 고모부의 도움으로 왕노릇 그런 대로 괜찮게 하다가 고모부가 별세하고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분별할 그런 능력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고 자신의 인생도 비참하게 마감이 되었고 나라도 이와 같이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왕이 되어버렸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요아스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사엘이라고 하는 인물, 이 하사엘을 생각하면은 같이 떠오르는 말이 엘리사의 눈물입니다. 엘리사의 눈물.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느냐고 물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가 앞으로 내 조국 이스라엘에 가서 저지를 만행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울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통곡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엘리사의 눈물은 단지 이스라엘이 겪을 어떤 환난, 시련,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운 것이었을까? 엘리사의 눈물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새기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왜 울었을까? 하사엘이 동족들에게 행할 그 만행을 생각하니 자기 눈에는 훤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운 것일까? 저는 이 엘리사의 눈물을 가지고 좀 잠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 울었을까? 떠오르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엘리사가 단지 백성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니까 그 참상이 너무나도 비통해서 불쌍하고 애달봐서 눈물을 흘렸다. 물론 그런 의미도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본질적인 눈물의 내용은, 알맹이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원인,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곧 하나님을 떠난다는 그 사실 생각할 때 더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벌어지는 현상도 속상하지만 그런 현상이 야기된 원인은 더 속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 잔인하고 못된 인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동족들의 그 불신앙,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속상하고 애통해서 분통이 터져서 그런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이런 눈물은 단지 슬퍼서 서글퍼서 우는 눈물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눈물인 것이죠. 조국의, 동족의, 민족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패역함 때문에 흘리는 선지자의 눈물.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제자들을 이제 따라오는 여성들이 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 때문에 울지 마라. 주님이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거 생각하니까 이제 슬프죠. 그래서 울 때에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들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저는 그 주님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도 이와 맥락이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그런 고생스러운 것 때문에 울지 말고 정말 울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울어야 하는 것, 그 눈물이 필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애통하는 마음, 슬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절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쏟아내는 눈물은, 그것은 그저 지금 받고 있는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과는 질이 다른 눈물입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한다면 나의 죄로 인해서 대책 없는 나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인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길로 가고 있는
나의 모습 때문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성도의 눈물은 그런 것이어야 되지 않느냐. 요아스의 삶의 이야기를 매듭을 지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한결같은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가서 안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처음과 나중에 둘 중에 어느 쪽이 좋고 안 좋고, 다 좋으면 제일 좋은 것이고, 둘 중에 혹시 어느 쪽이 더 좋아야 되냐면 나중에 좋아야죠. 나중에. 그래서 뭐 유종의 미라는 말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혹시 좀 모자라도 나중에가 좋아야죠. 이 말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앞에 점점 좋아져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가끔 뭐 저 자신에게도 질문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가면서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신학의 경력이 쌓여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아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좀 스스로에게 가끔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이 정도면 됐지. 또는 아예 그런 문제에는 생각도 없이 살아간다면 어쩌면 요아스와 같이 처음에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그 폭이 좁아지고 높이가 낮아지는, 소멸되어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아주 요만큼이라도, 미세하게라도 하나님 보실 때 더 나아지는 모습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1개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새겨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깊어지고, 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진보되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